민수기 31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은 민수기 25장에서 잠시 중단되었던 스토리를 이어갑니다. 25장은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위치한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렀을 때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압 여인들은 이스라엘을 유혹하여 바알볼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여인들과 음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크게 진노하시고 연병을 내리셔서 24,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온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문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시므온 가문의 지도자의 아들인 시므리가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고스비라고 하는 여인을 데리고 형제에게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공개적으로 멸시하는 행위를 본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는 끓어오르는 거룩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두 사람을 창으로 찔러 배를 꿰뚫어 죽이고 맙니다.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압과 결탁하여 속임수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한 미디안을 대적하여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육적 음행을 넘어 영적 음행까지 몰고 간 미디안을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요 여호와의 원수라고 하시며 미디안을 쳐서 진멸하실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를 갚는 것이 곧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가 곧 하나님의 원수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원수이고 하나님의 원수일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거스르는 자가 하나님의 원수요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주를 위해 살아갈지 미디안처럼 주와 맞서 원수로 살아갈지는 각 사람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에서 1,000명씩 12,000명을 택하여 전쟁에 나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음행하는 시므리와 고스비를 창으로 찔러 죽여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연병을 그치게 했던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도 함께 전쟁에 참여합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은 군대 장관이 아닌 제사장 비느하스가 주도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거룩한 전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2,000명의 군사는 미디안 남자들과 미디안의 5왕과 과거 시딤에서 음행사건을 주도한 발람까지 모두 죽였습니다. 전쟁에 참여했던 자들은 승전보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12,000명의 군사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한 것은 하나님께서 싸우신 전쟁이요 이 전쟁 자체가 여호와께서 주도하시는 헤렘 전쟁, 곧 진멸 전쟁이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빈손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미디안의 부녀들과 아이들을 사로잡아 왔고 가축과 재물을 모두 탈취하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와 대제사장 엘리야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진영 밖으로 나가 영접합니다. 모세는 돌아오는 군대의 지휘관인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미디안 여인들이야말로 부월에서의 그 사건 때문에 발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을 꾀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하고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명을 일어나게 한 바로 그 여인들이다라고 지적합니다. 이 전쟁은 미디안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이 임하는 거룩한 전쟁으로 죄에 연루되어 있거나 그 가능성이 있는 자는 모두 죽여야 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즉시 죄의 가능성을 잘라낼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남자를 아는 모든 여자들은 죽이고 잠재적인 위협에 대한 남자아이들도 모두 죽일 것을 명령합니다. 이러한 명령을 보면 잔인한 하나님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성품과 정반대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아예 뿌리 뽑지 않으면 잡초처럼 다시 자라게 됩니다. 죄는 한 사람을 넘어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죄의 근원을 잘라버릴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죄는 언제라도 금방 확장될 수 있다는 것과 그 파괴력은 어마어마함을 기억하며 죄의 싹스를 끊어내야 합니다. 언제든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죄악을 남겨둔다면 참된 회개가 아니고 참된 승리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헤렘, 진멸을 원하십니다. 죄의 밑동을 자르고 뿌리까지 솎아내어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9절에서 24절은 전쟁에 참여한 자들의 정결의식을 언급합니다. 전쟁에 참여한 자들은 진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절차에 따라 정결의식을 진행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전쟁 등의 이유로 살인을 했거나 사체에 접촉한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각각 정결수를 뿌리며 몸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포로로 끌려온 자들도
경계의 규례를 따라 정결하게 한 후에야 진영 안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사용된 모든 물건도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부정함으로부터 이스라엘 공동체를 정결하게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승리보다 성경과 정결이 중요함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혹시 승리와 성취에 도취되어 거룩함과 정결함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남겨둔 죄악은 없는지, 남아있는 탐심과 사심의 뿌리는 없는지 돌아보며 오늘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로 하여금 음행의 죄를 빠뜨린 미디안을 이스라엘의 원수요 하나님이 원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죄를 원수요 대적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과 가정에 세상에 부정하고 음란한 것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친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